디도서 제1장.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제2장.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척 보면 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척이라는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 통찰력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통찰력이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인사이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는 아니고 사이트는 본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안을 들여다본다, 보이지 않는 속을 들여다볼 줄 아는 능력이 바로 통찰력이고 또 척 보면 아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척 보면 아는 능력, 이 통찰력이 뛰어난 어떤 의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환자가 이 병원의 의사를 찾아왔어요. 이 남자가 의사 선생님 앞에서 자기 손가락으로 자기 몸을 누르면서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배를 눌러도 아프고 가슴을 눌러도 아프고 다리를 눌러도 아프고 제 몸에 큰일이 생긴 것 같아요. 여기저기 누르는 데마다 다 아파요. 그러자 의사가 차분하게 관찰하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당신은 손가락 골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으면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손가락을 다쳤기 때문에 만지는 곳마다 다 아팠다는 거예요. 의사는 그 환자를 척 보고 어디가 아픈지 정확하게 아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삼국지에 조조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조조는 삼국지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전략가였죠. 혼란한 시대 역사 속에서 이 조조라는 사람도 어쩌면 척 보면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척 보면 아는 조조 옆에 양수라는 이름의 참모가 한 명 있었대요. 이 사람은 조조와 오랜 세월을 함께 하면서 누구보다도 조조를 척 보면 그 속을 잘 아는 그런 참모 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얼굴만 봐도, 표정만 봐도, 말 한마디만 봐도 그 마음속에 어떤가를 아는 그런 부하였던 것이죠. 하루는 조조가 일꾼들에게 집에 정원을 만들어 볼 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일꾼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정원을 완성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조조에게 보고를 했더니 조조가 자기 집에 정원을 보러 왔습니다. 한참을 둘러보더니 조조가 정원 입구 문 위에다가 한자로 활이라는 글자 하나를 써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쓱 들어가 버리더래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무슨 뜻일까? 정원이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걸까? 그 부하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지만 의미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그 양수라는 참모가 왔습니다. 정원 문 위에 조조가 써놓은 그 활이라고 하는 한자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그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문에 활이라는 글자가 있으니 넓을 활이 아닌가. 조조께서 문이 넓다고 한 것이니 지금이라도 문을 작게 만드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줬답니다. 그는 조조가 쓴 그 한 글자를 보고서 그의 속마음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는 가장 필요한 목회적 능력이 무엇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능력이 중요하겠지만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이렇게 척 보면 아는 능력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척 보면 안다. 목회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겉모습과 그가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것, 여러 가지 사건의 이면에 담겨 있는 것,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속뜻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또 이 땅의 삶을 사는데 필요한 능력이고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고민과 생각을 가지고 지난 주간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도 참 놀라운 통찰의 힘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이야말로 척보고 아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일어난 한 사건을 보여주죠. 당시의 상황은 시기적으로는 유대 민족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며칠 남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들었어요. 이 유월절에는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인근 지역에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까지도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니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북적이고 얼마나 들뜬 분위기였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난 3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고치시고 많은 기적도 행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를 가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 유대 민족이 지난 400년 동안 남의 나라 지배를 받으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분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기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대를 받고 있는 예수님이 다른 때도 아닌 유월절, 민족의 해방을 기념하는 절기에 예루살렘에 공개적으로 들어오시니까 이 도시 전체가 예수님을 환영하며 아주 난리가 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요란한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이 곧바로 성전을 향해 올라가시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당연히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것으로 알고 따라갔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도착하셔서 뭘 하시나 하신 일은 아주 의외의 예상 밖의 일이었습니다.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성전에 오셨는데 거기에서 기도를 드리시거나 정해진 제사 예배를 드리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모인 사람들을 내쫓고 그들의 의자와 상을 뒤엎어버리고 한바탕 예수님이 난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자,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가장 먼저 발을 들어가신 곳은 성전 뜰이었어요. 성전 마당에 도착하셨는데요. 바로 이 성전 마당, 성전 뜰에서 난리가 난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신 성전 뜰이라는 곳은 그 당시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잠깐 당시 성전의 모형 그림을 보시면 성전은 이렇게 바깥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안에 성전 본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본 건물과 바깥 성벽 사이에 마당이 있었는데 저 마당을 이방인의 뜰이라고도 불렀던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 성전 마당에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일을 벌이고 계셨던 겁니다. 성전 마당에서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그곳에 진을 치고 앉아있는 거지들이었습니다. 자, 무슨 이유로 거지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 모여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유대교회의 전통에 따르면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속죄를 받으려면 성전에 가서 이 짐승을 잡아서 희생 제사를 드려야만 이 죄를 속죄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제사 예배를 통해서 속죄받을 수 있는 죄는 자기도 모르고 짓는 죄,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혹시 지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죄들까지도 이제 이 성전 희생 예배 제사를 통해서 속죄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르고 짓는 죄 말고 고의적으로 일부러 짓는 죄의 경우에는
반드시 선행을 해야만 속죄를 받을 수 있었어요. 자, 이러한 때 사람들이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선행은 바로 거지에게 돈을 주어서 구제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거지들이 성전 마당에 상주하면서 구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다른 측면에서 보면 성전의 거지들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를 받으려면 자기 자신들이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지들 편에서는 남들에게 구걸하는 일을 하면서도 아주 떳떳하고 당당하게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가 없으면 당신들은 속죄 받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다, 이렇게 생각했으니 거지이면서도 아주 기고만장한 태도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배를 위해 거룩한 성전에 올라와서 첫 번째로 만나는 것은 바로 이런 거만한 거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짜 불행한 사람들,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불쌍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성전의 빌부터 먹고 사는 하나의 직업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도 정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구제하고 그렇게 선행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직업적 거지들에게 한 푼 던져주고 자신들의 종교적 의무와 짐을 벗어버리는 그런 구색 맞추기식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전 뜰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전상을 어디서 만납니까? 어디 외국에 가면 그곳 공항에 환전상들이 있잖아요. 내가 가진 돈을 그 나라에서 쓸 수 있는 돈으로 바꿔주는 그런 사람들이, 환전상들이 공항에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성전에 이런 환전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통용되는 동전에는 이 사회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섬기는 이방 종교의 신상이나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들 사회에서 통용되는 동전에 새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500원짜리 동전에 이순신 장군의 상이 새겨져 있는 것처럼 말이죠. 자, 이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이방 종교의 신상이 새겨져 있는 그런 돈으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논의를 하고 서로 회의를 하고 그랬겠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돈을 만들어서 헌금을 드릴 때는 반드시 이 돈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마당에서 사회에서 통용되는 돈을 성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바꿔주는 환전상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부분도 앞에서 말씀드린 성전 거지들처럼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하나의 부분이었습니다. 환전상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올라온 사람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고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유용한 제도였죠.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 같은 이 가축들, 짐승을 파는 상인들이었습니다. 성전에 왜 이런 짐승을 파는 상인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원래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사 예배를 드리려면 자기가 집에서 기르던 가축 중에서 가장 흠이 없고 깨끗하고 좋은 것을 골라서 성전에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가축을 집에서 끌고 성전에 오면 반드시 제사장들에게 검사를 맡고 이 내가 가져온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합당한 정말 흠없고 완벽한 것인지 제사장들에게 확인을 받는 그 절차가 있었고 이것을 통과해야만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기껏 멀리서부터 집에서부터 이 짐승을 가지고 왔는데 제사장들이 보고 나서 아유, 당신이 가지고 온 가축은 여기 흠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소, 제사에 적합하지 않소 하면서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제사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성전에서 골치 아픈 문제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내놓은 방법이 집에서 각자 가축을 가져올 필요 없이
아예 제사장의 검사에 통과할 수 있을 만한 짐승을 성전 마당에서 구할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결국 성전 마당에는 그런 제사용 짐승을 따로 파는 상인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스스로 예물을 준비하기보다는 이 상인들에게서 제물을 사는 것이 훨씬 편리하고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인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환전상들과 더불어서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 성전 마당에서 보게 되는 사람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성전에서의 종교적 활동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죄를 속죄받는 일을 위해서 거지들이 거기 있어야 됐고, 온전한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환전상이 거기 있어야 했습니다. 온전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가축 판매상이 거기 있어야 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 보이는 성전의 활동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었어요. 당시 제사장들은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이 제대로 형식을 잘 갖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마 자신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성전 예배의 시스템이 그 시대에 참 맞게, 참 완벽하게 잘 만들었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거룩하고 완벽해 보이는 성전은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인간 세상 어디에서나 돈이 모여드는 곳에는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지금 성전에서 돈 바꿔주는 환전상들, 가축을 판매하는 이 가축 판매상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사업은 정말 불황이 없는, 절대 망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성전이 없어지지 않는 한, 유대 민족이 정말 다 망해서 없어지지 않는 한, 전 국민이 다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를 드리려면 당연히 그들한테 와서 돈을 바꿔야 되고, 이 사람들한테 와서 가축을 사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너무나 확실한 사업인 것이죠. 자, 그러니 상인들은 어떻게든 제사장들에게 잘 보여서 이 사업권을 따내야 되고, 또 많은 경쟁사들을 물리치고 이렇게 어렵게 사업권을 따내면 계속 이 장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상납도 하고 뇌물도 바치고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성전 마당의 거지들도 이 제사장들에게 구걸할 수 있는 허가권을 받아서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장 거룩한 성전, 가장 질서 있고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는 성전의 속에서 가장 추악한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현장에 예수님이 도착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완벽하고 거룩하게 화려하게 갖추어진 성전, 사람들이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방식 속에 무엇이 꿈틀대고 있었는지를 꿰뚫어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서 벌어지는 이 광경을 그대로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환전상들과 가축 판매상이 장사하는 그들의 테이블과 의자를 둘러 엎어버리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가축들을 내쫓아버리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이 이 성전의 광경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분노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왜 이런 소동을 일으키셨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됐다는 겁니다. 가장 거룩하고 가장 경건한 제사장들의 실상은 사실은 상인들의 뒤를 봐주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그런 강도나 다름없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일하는 상인들은 이제 백성들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꼭 필요한 사람들인 것 같았지만 그 실상은 제사장들의 권력을 등에 업고 부당한 이득을 착복하는 강도였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강도 같은 사람들이었고, 예수님 말씀대로 그곳은 강도의 소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위선의 모습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런 행동과 말씀에 제사장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반응이었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당시는 보통 때도 아닌 1년 중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6월절이었습니다. 이 장사꾼들, 거지들, 제사장들에게는 속된 말로 최고 대목 시기였어요. 그런 시즌이었어요. 1년에 한 번 6월절 대목 장사를 망치고 있는 이 새파랗고 젊은 친구를 보니 얼마나 그들이 마음에 분노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강도짓을 못하게 가로막으니 그 강도떼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하겠어요? 저 예수라는 자를 없애버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이때부터 더 굳게 먹게 됩니다. 자, 여기서 얘기를 이제 그 다음 날에 벌어진 한 사건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에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 다음에 물러가셔서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하룻밤을 지내시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시 또 성전으로 올라오세요. 그런데 성전으로 올라오시는 그 길에서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있는 것을 발견하십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 잎사귀가 아름답고 풍성한 그런 멋진 나무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 아래로 가까이 가서 그 나무를 살펴보십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무화과 나무에 혹시 열매가 있는가 살펴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풍성하고 아름다운 무화과 나무, 그렇게 풍성한 무화과 나무이기에 당연히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던 나무에 열매가 단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고 그 나무는 곧바로 시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진 사건일까요? 예수님은 갑자기 왜 이 죄 없는 무화과 나무를 시들게 만들어 버린 것일까요?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은 그 전날 있었던 사건, 성전에서 있었던 그 사건과 연결선상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사건입니다. 지금 이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겉으로 보이는 형식만 무성한 성전, 겉으로만 화려하고 경건해 보이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잎사귀만 무성한 그 나무를 보면서 어제의 그 성전과 어제의 그 제사장들이 생각나신 것입니다. 그들의 형식은 완벽했습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그렇게 완벽한 형식을 갖춘 성전이었고 제사장들이었지만 속은 썩어 있었습니다. 정말 맺어야 할 믿음의 열매, 정의와 사랑과 성실의 열매는 없었고 복잡하기 짝이 없는 규정들과 껍데기 형식만 가지고 사람들을 얽어매는 그 형식들과 부당한 이득에 마음이 팔려있는 그들은 바로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성전, 열매 맺지 못하는 제사장들,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인들, 잎사귀만 무성한 그들의 운명은 이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와 같이 될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열매를 찾으실 때 우리는 어떤 열매를 내놓을 수 있을까요? 우리도 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모습이지는 않는지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잎사귀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선행도 하고 성경도 읽고 큐티도 하고 이런저런 봉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잎사귀들입니다. 자, 그렇다고 지금 그런 잎사귀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잎사귀가 있어야 열매도 사실은 맺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잎사귀가 자라다 보면 반드시 어느새 열매가 맺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과 기쁨과 평강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말과 행실 속에서, 성령의 전인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자신이 껍데기만 그럴듯한 신앙인이 아닌지, 형식만 신앙인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무성한 잎사귀만 자랑하는 신앙인이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무성한 잎사귀만 자랑하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불쌍한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몸과 나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속 마음이 정말 어떤지, 그리고 교회에서뿐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사는지 우리의 실상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겉으로 보이는 형식으로 드려지는 종교 생활, 그런 거 말고 교회에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 넘어서서 실제 생활 속에서 신실하고 온전한 하나님 자녀의 복된 삶의 열매를 가득 맺어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껍데기만 크리스천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상 자기 유익과 자기만을 생각하는 세상이죠. 이런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식의 삶이 아닌 진짜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친절과 긍휼이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흘러나가서 그들을 적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가득 넘치는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잎사귀만 무성한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언어가 진실하고 우리의 행동이 진실하고 주님의 긍휼하심과 친절하심과 겸손하심이 묻어나는 주님의 성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겉과 속이 일치하고 무성한 잎사귀와 마찬가지로 무성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